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8월 달도 며칠 안 남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즘 날씨도 매우 썰렁해져서 여름이 다 지나서 가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그림 역시 시원함보다는 약간 추운 느낌을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은 지났고 이제 아침과 저녁이 매우 선선한 그런 전형적인 가을로 접어든 것 같은 그런 기후입니다. 환절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져서 매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큰 힘과 용기를 갖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찬미는 찬미가 644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함을 여전히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 속에서 잘 이해하고 또 감동받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향했었다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애의 최대의 목표이며 또 감사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 넘어가구라는 제목의 특창입니다. 내 맘에 항상 객소서 해 넘어가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나 위로도 갈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와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원수의 세력 두려워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22편 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은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시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16절에 있는 표현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말씀도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구절들이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못 박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처럼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나눴지만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말고 그것을 누가 얻나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 장면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지만 시편 22편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생애 중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과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들은 한 개인인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제 인생 경험과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의 인생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경험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배려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경험 중 절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경험 중에 이 절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합니다. 본문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과 2절을 음미할 때 최고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인 신이 아닌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개인적으로 친숙하다고 느끼며 신뢰했던 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 절망 속에 사는 그 신음의 그 애절한 소리조차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내가 친숙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애처로운 그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매우 절망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런 절망감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도움에서도 끊어지고 사방이 불리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하나님께조차도 이것이 내 안타까움이 들려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하나님만은 여전히 아직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믿었던 내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혹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착잡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기분을 느낄 만한 최고의 상황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분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약간 철도 들고 부모님의 그늘이 무엇인지도 알만한 때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결국 운명하고 말 때 아마도 최고의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반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위험 속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익숙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한 것처럼 속절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역시 최고의 절망감을 갖기는 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잃었을 때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셔서 잠잠히 계시고 돕지도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은행에 돈을 예치해야만 되는데 들어올 돈이 사방에서 막혀서 부도나기 30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도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하고 애써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해보지만 하나님은 돈 문제에는 초월해 계신 듯 느낄 때 이때가 그에게는 최고의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너무나 많은 내 스스로의 능력에서 벗어난 절망 속에 빠지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리고 하나하나 삶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많은 절망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그분들이 느꼈던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 상황 속의 죽음 앞에 놓였던 상황 속에서의 무력감과 절망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가까운 사람이 그 포탄에 죽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어쩌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 느끼는 그 절망감이 누군가에는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때의 자신만이 가졌던 경험 속에서 느꼈던 좌절과 절망감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느끼는 다양한 절망감 등, 절망적인 병 때문에,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사업의 실패와 그래서 안겨지는 그 많은 막중한 빚 때문에, 또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 노멀의 세상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들, 나라가 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매우 위험스러운 이 상황 속에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한 마음의 절망감, 이러다가 정말 얼마 있지 않아 모든 것이 멈춰지고 끝난 것이 아닐까에 대한 우울한 마음과 좌절감과 절망감 등,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절망감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의 삶이 너무나 참 힘들고 또 답답하시죠? 어쩌지 못하는 속절감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절망감 때문에 또 사람들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월도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께도 하소연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듯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리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했던 개인적 절망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약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절망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일이 없는 다른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구원을 위한 절망감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을 것 같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다만 상상으로 느낄 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분리의 경험을 해보지 아니했던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리의 경험을 맛보셨습니다.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셔야만 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절망감, 그리고 다른 하나님들 역시 예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느끼는 그 절망감, 그 캄캄함 속에서 느끼셨을 고통과 절망감,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때에 오는 그 절망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절망감을 인생 중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심정을 약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절망의 경험은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절망의 경험을 잊지 않을 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혹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절망감 속에 놓여져 끊쳐졌다는 느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절망감을 체험케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절망감을 하나님께서 오래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과거의 경험을 눈여겨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너무 큰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감 속에 흔적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감으로 인해 우린 더욱 큰 구원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경험 중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경험 중에 수치를 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본문은 시편 22편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느껴지지 아니하고 다만 혐오스럽게 느끼는 바퀴벌레다라고 스스로를 느낄 때 그것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회방거리이고 백성들의 조롱거리처럼 느껴질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비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뻐하시니 하나님만은 건져 주실 거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의 순간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것이 우리네 삶 속에서 종종 느끼는 절망적이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달리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했던 개인적 수치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약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수치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또 십자가 상에서 당하셨던 경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출생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그 목수가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예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한 것처럼 느꼈을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치를 느낄 만한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를 보면 일부의 옷이 이렇게 입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글을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누군가는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의 눈에 다 보여진 채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도 그 부분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33살의 젊은 남자가 발가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입장 속에서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최고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해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신앙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조롱들이 또한 경험적으로 있으실 겁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한 조롱의 말들을 들으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수치의 경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당하신 경험을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당했던 수치의 경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더욱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얼마든지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당하는 수치의 경험을 통해 일부 경험하며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구원을 더욱 느끼고 그 구원 속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경험 속에 있었던 이 수치의 경험은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케 하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머물게 하는 강력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의 경험 중 답답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 중에 답답함을 경험했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본문은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즘 마음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사시지 않으십니까?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혼자 대부분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릴 것 같은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물처럼 녹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촛밀처럼 녹아지고 힘은 말라지고 혀는 이틀에 붙어서 사망이 눈앞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마음속의 답답한 형편 아닙니까? 우리네 상황 속에서 종종 느끼는 답답함의 상황이 참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많은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상황 때문에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앞일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했던 개인적 답답함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약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그 답답함을 경험토록 허락하신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 답답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한 십자가 상에서도 경험하셨던 그 답답함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외면하던 사람들을 보실 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섰던 사람들을 보셨을 때 또한 넉넉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옷이 다 벗겨지고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들을 들었을 때 천사들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깊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죄악이 세상에서만 당하는 성도로서의 특권이며 예수님의 답답함을 약간 경험하게 하는 특권이며
이 답답함으로 예수님께서 답답함 속에서 이루신 구원을 느끼고 그 구원 속에 있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경험 중 예수님께서 당하신 절망감과 수치와 답답함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흔적임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다윗처럼 진정으로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흔적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를 찬송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흔적임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당하셨던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흔적임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다윗의 고백이 23절에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절망하셨고 수치를 느끼셨고 답답함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한 것을 조금 맛본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절망과 수치와 답답함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절망과 수치와 답답함으로 해결되고 회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수치와 답답함이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수치와 답답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주님이 때와 기회를 통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경험, 수치스러운 경험, 답답함의 경험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중에 느꼈던 경험으로 깨달을 때 바울은 오히려 지금 당하는 경험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알고 여유를 갖고 구원과 연결지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감 속에 있고 수치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약간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절망감, 수치감, 답답함으로 인해 우린 더욱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경험을 내가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갖는 귀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 수치감도 느꼈던 적도 있고 느끼고 있을 상황이며, 또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또 그럼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느끼셨던 그 모든 절망감, 수치감, 그리고 답답함을 나도 함께 느끼는, 즉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구원과 연결시켜서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그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이 경험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다면 우린 더욱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과 동질의 마음을 약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셔서 낙담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외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죄의 세상에서 언제나 느낄 수 있는 절망감, 수치감, 이 답답함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셔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셨던 절망감과 수치감과 답답함이 일부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였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미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됐을 때 또 하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을 공유했던 경험이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그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크게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게 하는 귀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있었던 절망감, 수치감, 답답함에 대하여 이제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와 미래에 있을 절망감과 수치와 답답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여 오히려 주님과 연결시키는 매우 귀중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